다음은 충실한 시민 의식을 위한 양심의 형성 시간입니다. 2015년 미국 주교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가톨릭 신자로서 더 나은 세상 건설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안내해 주십니다. 이 시간 조민현 요셉 신부와 김선미 아가다 수녀께서 함께 해 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생각해보는 충실한 시민의식을 위한 양심의 형성 시간에 가톨릭 성서 모임의 김선미 아가다 수녀입니다. 네, 조민현 요셉 신부입니다. 네, 오늘날처럼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쉽고 또 제유혹이 강한 세상 속에 살아가노라면 올바른 양심을 형성해 가기가 사실은 어렵죠. 네, 그래서 양심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양심 성찰이 우리에게 아주 유익하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악에서 선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시키고 또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또 천주교 신자들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선을 갖고 말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우려고 하는 그 두 번째는 바로 신중함의 덕을 키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중함이란 분별하는 마음과 자제력이 있는 침착한 상태를 뜻하는데요. 이 신중함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해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소중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남다른 신중함, 곧 자제력을 가진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겪는 대부분의 불행은 자제력의 부족에서 많이 비롯됩니다. 우선 자기 감정이나 욕망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할 때에 각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죠. 대표적으로 요즘 우리 사회의 문제가 욱하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사소한 자극에도 공격적인 행동을 하거나 치명적인 언행을 일삼게 됩니다. 상점 종업원의 말투에 격분하고 사소한 차량 문제에도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합니다. 2014년 12월에 우리 한국 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대한항공 땅콩 해양 사건도 따지고 보면은 이 분노 조절 장애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현아 부사장은 승무원이 자기에게 땅콩을 봉지째 서비스한 것을 부사장인 자기를 무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승무원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 비행기도 해양시키고 사무장을 내리게 했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처럼 자제력을 잃어버리는 곧 신중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화를 내거나 곧 분노를 폭발하는 겁니다. 네, 저도 아직 신중함이 많이 부족해서 불쑥 화를 낼 때가 있는데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때로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참 많이 미안해하고 또 후회할 때가 있는데요. 자제력을 갖고 친절하려고 애를 씁니다. 암브로시오 성인이 신중함의 덕을 모든 덕목 중에서 기수가 되는 덕의 마부이다라고 묘사를 한 것처럼 신중함은 우리에게 모든 상황에서 참된 선을 식별하도록 도와주고 또 그것을 이루는 올바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덕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중함은 양심의 판단을 올바르게 내릴 수 있도록 이끌고 행동을 올바르게 하도록 해주는데요. 말하자면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기범과 척도를 일러줍니다. 이 신중함의 덕을 통해 우리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윤리적인 원칙을 오류 없이 잘 적용할 수 있는데요. 또 이루어야 할 선과 피해야 할 악을 확실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함은 어떠한 가능한 대안이 있는지 심사숙고하는 능력을 키워주고 또 특정한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것을 결정하게 하고 또 결정적으로 과감하게 행동하게끔 우리의 능력을 키우고 형성합니다. 이러한 신중함의 덕목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종종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의와 평화의 사회를 건설하고 윤리적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하고 결정을 내릴 때에는
여기에 반대되는 거대한 세력과도 종종 투쟁해야 할 때가 있으므로 용기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신자들에게 신중함의 덕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신자들을 격려하고 또 잘 형성된 양심을 육성해 가고자 합니다. 또 교회의 가르침은 좋은 결과가 결코 비윤리적인 수단을 정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존엄함을 절대적인 가르침으로 고백하죠. 가톨릭 교회 사회 교리는 인간의 존엄성은 당신의 모습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에게서 오는 거라고 가르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님의 강생과 부활에서 존엄성의 절대적인 의미를 찾습니다. 게다가 성령께서는 사람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에 무엇보다도 사람이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사람의 존엄함의 근거를 바로 하느님에게서 찾는 겁니다. 즉 사람의 존엄함은 훼손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모든 형태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바로 도전이 되는 셈입니다. 네, 사람의 존엄함은 인권이라는 옷을 입고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요. 그래서 교회는 아주 명료하고 단호하게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게 위해서 보장되는 권리들은 인간의 의지나 국가 혹은 공권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인간 그 자체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또한 이러한 권리들은 인간과 인간 존엄의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들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살기 바빠서였을까요? 잘 살게 해주겠다는 국가 지도자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어서였을까요? 우리는 인권 훼손과 침해에 대해서 그동안 참 관대했습니다. 미국도 심심치 않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인종차별 문제나 또 한국에서의 시민의 집단 항의 등이 종종 공권력의 이름으로 진압이 되고 또 무더기로 사법 처리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알 수 있는 정치나 시민의 권리가 훼손이 되고 또 실종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함께 살아갈 용기마저 빼앗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각자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누군가의 재촉에 쫓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회 정의와 공동선은 이제 이룰 수 없는 꿈에 불과한가 하는 회의에 젖을 때도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공동선을 위해 활동할 때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공동선, 즉 임신의 순간에서부터 자연적인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 생명의 불가침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활동을 한다든지 혹은 종교적인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활동이나 결혼을 지키기 위한 활동 혹은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고 머무를 곳이 없는 사람에게 집을 제공하기 위한 활동이나 이민자를 환영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 등 가능한 모든 유형의 추진 과정들이 사회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우리는 공공정책들이 윤리적으로 건전한지 주의 깊게 식별할 책임을 가지게 되는데 적어도 이런 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시간을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